다윗은 이제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론 방어를, 때론 공격을 하려면 그에게는 정예 군사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영주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에게 온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부자들이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회에 비주류들만 몰려드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치고 이제 그는 정권을 인수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인수위원회 명단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사울은 이스라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왜 벼랑 끝에 몰린 그의 종에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보내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쉬운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파레토의 원리처럼 상위 20% 혹은 상위 1%의 엘리트가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평신도와는 다르게 무언가 특별하고 높은 위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름 부음이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귀하신 종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한 종놈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광야에서 꾸려야 했던 공동체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상좌가 아니라 말석에 앉으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자 중에는 심지어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신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 헬라어 스플랑크노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나의 심장을 보낸다고 번역을 했죠. 그 당시에 파리 목숨보다 못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대접하라고 하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대하듯 하라고 그는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불평등이 상식이었던 제국의 시대에 의식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했던 혁명적인 종교였습니다. 폭력으로 건설된 제국주의에 십자가라는 약함으로 항의한 종교였죠. 그들은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7절에 있는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